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는 이제 위급할 때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3개 연합군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 그리고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의 왕이 함께 3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배신한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 도중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7일 동안 걸어갔지만 그들이 물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모든 가축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하면 좋으냐? 그때 믿음이 없는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에게 붙여서 물도 안 주고 이 세 왕을 다 죽이려 합니다 하고 원망부터 불평. 그러나 역시 믿음의 사람인 여호사밧은 달라요.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호람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시종이었던 엘리사가 이제는 후계자가 되어서 있는데 그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왕이 그에게 가자 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재미있는 말을 해요. 아니,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당신의 아버지 아합이 섬기던 신에게 가지 않고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는 신에게 가지,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지 왜 내게 왔습니까? 왜 여호와께 왔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바알 우상에게 가고 아세라 우상을 찾아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어찌 보면 엘리사가 좀 빈정됐죠. 근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지금 다급하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오늘 뭐라 그래?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람을 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이 얼굴을 좀 가리시는 것 같아. 이 여호사밧을 보니까 그래, 내가 대답해야지. 왜? 근데 여호람은 우상 숭배에 찌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이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소돔 땅을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7번을 구해요. 7번을.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요. 누구의 얼굴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보아서는 그 땅에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왜? 롯이 아니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멸망의 도시, 그 우상 숭배의 도시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의 도시에 가서 머물고 있거든. 거기 자기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겉모습만 보고 푸른 초장이 있구나, 물도 많고 소돔에가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 신앙인들이 가 있을 곳이 아니야, 거기는. 근데 소돔에 가서 롯은 떠나지를 못해. 결단하지를 못해요. 근데 결국은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소돔에서 롯의 가족만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 얼굴을 보면은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조카 롯을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부인은 거기 있는 그 두고운 것이 그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그 두 딸만 데리고 롯이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봐서는 하나님이 봐주실 게 없는데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아내를 봐서는 좀 자비를 베풀지 않을까. 그 자식을 봐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길로 가는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를 봐서는 은혜를 베풀 수 없지만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한때 만이교에 빠지고 뭐 젊은 여성들과 이렇게 막 아주 복잡한 이런 관계를 가져요. 그는 버려진 자식 같아.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교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우리 아들이 점점 이렇게 멀리 악한 길로 간다. 걱정하지 마시라.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한 그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대로 10년 후에 어거스틴은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종이 되어서 중세를 빛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늘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람의 얼굴을 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참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자,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참 재밌는 하나님이. 자, 하나님 참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너무 놀라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 검은고 탈 자를 데려와라. 그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손이, 그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를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지금 물이 부족한데 개천을 많이 파래. 개천을 많이 파. 아니, 하늘로부터 물이 임하든지 뭐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지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기묘묘해. 이 메마른 땅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이라는 건 단수죠. 그 여호사밧 왕에게 엘리사가 지금 계속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도 없고 비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 개천에 물이 가득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개천을 팠더니 거기에 이제 물이 가득 채워지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그 천천만만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분명히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확신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감동이 임하고 그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그리고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승리를.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어떤 시간이었을까? 자, 20절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이 되어 소재들, 아침에 소재 들을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새벽에. 그래서 여리고성은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너 새벽에부터 준비해서 건넙니다. 홍해의 물이 갈라질 때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라는 건 은혜의 시간이, 소재 들을 시간에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시간, 예루살렘 성경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의 적장이 보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대군을 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새벽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재 드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제대로 기도도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압 사람들은 이제 새 왕이 연합해 오니까 이제 우리가 큰일 났구나. 갑옷 입을 만한 사람들은 다 갑옷을 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됐어요. 22절 말씀, 22절, 23절,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모압은 착각을 했어요. 아니 개천마다 막 물이 넘치는 거야. 근데 아침 햇살에 그 물이 시뻘건 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생각? 저 세 나라가 연합이 안 됐구나.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저 피가 봐. 자기들끼리 아마 살해한 것 같아. 이제는 우리는 올라가서 그저 거두면 돼 하면서 마음을 놓고 이제 올라가자 하고 올라갔는데 그게 아니야. 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물을 먹고 사람과 짐승들이 다 준비하고 힘을 얻고 있다가 일시에 공격을 하니까 결국 모압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참 그래요.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피라. 이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단은 망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결국 인간의 승리는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단은 패배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모압과 3개 연합군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피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아침 햇살에 그들이 착각해서 결국은 긴장을 풀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모압이 완전히 3개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당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거 모압 땅을 이렇게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3개 연합군이. 자, 모압 왕이 다급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행했을까?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결국 전쟁이 끝났는데 어떻게 에돔 왕이 모압 왕이 너무 패배가 심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700명을 이끌고 에돔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다가 그 길도 가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왕위를 위한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몰록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모스 신에게.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자기들의 우상에게 드리는, 이런 몰록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노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돔 왕이 행한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전쟁이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이것은 3개 연합군의 승리고 그리고 모압의 절대적인 패배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배신했고 그리고 급하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 이런 우상에게 드린 이 모압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패배를 경험해.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자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선지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어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이 극한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개천을 파괴하시고 검구를 타니까 성령의 영감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도 없고 바람도 없지만 물로 모든 시냇물을 다 채워버렸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